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또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따가도 한번 인사하겠지만 옆에 분들이랑 한번 미소 지으시면서 가까우시면 손 꼭 잡으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어색해서 그래요. 오늘 이 예배가 변함없이 감사로 제물 삼아 드리는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절반을 우리가 산 거예요. 사순절은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절기, 또 나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절기, 그리고 마침내는 나의 십자가를 나도 찾아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소중한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순절 내내 마음속에 꼭 새겨넣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십자가 바라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귀한 가사처럼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포개진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과 내가 포개져서 같이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다, 나는 신앙인이야 하고 표현하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 믿을 신자입니다. 제 이름의 신도 믿을 신자예요. 앙, 바라본다라고 하는 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 됩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꼭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하는 것이 삶의 방향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섬겼던, 제가 출석했던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늘 들렸던 기도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를 잊질 못해요. 여러분과 같이 노권사님들이 아침에 오래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떤 찬양하시냐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마지막 가사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다 아시네요? 이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바라보셔야 되고 바라보실 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자세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를 잘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기억하기도 좋아요. 시편 1, 2, 3, 123편 1절, 2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앙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우러러 봅니다.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한눈 절대 팔지 않고 열심으로 바라보는 모습이거든요.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 키우시면 간식이다 그러면서 간식 한번 흔들어 보세요. 강아지 고양이가 이 주인의 손을 뚫어지라고 쳐다봐요. 거기 간식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로 움직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움직이고 또 뭐가 있을까 했더니 손주들 이제 걸음마 막 배웠어요. 날씨가 화창해요. 놀이터 데리고 나갔어요. 아장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딴 데 쳐다봅니까? 친구 만났다고 거기서 딴 데 쳐다보면서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 손주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바라봐야 될까? 왜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한눈 팔지 말고 바라봐야 될까? 결론은 너무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한 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 요 3장 16절 앞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표현하실 때 항상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유가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 40년의 긴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마침 우리 김영준 장로님이 우리의 이 예배 3개월 혹은 4개월 가까이 될 이 예배를 광야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긴 출애굽의 여정,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면 편해요. 근데 에돔 임금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삥 돌아가야 돼요. 광야에서 삥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뭐가 시작이 됐을까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원망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출애굽하게 해주셨을 때는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이제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진저리 납니다 하는 이 음식이 뭐예요?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원망을 낮에 했다면 구름 기둥이 뜨거운 광야 햇빛 가려주는 거고 밤에 했다면 불기둥이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는 거고. 그런데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요.
이 광야의 불뱀이 맹독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물려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지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죄 졌습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구리를 가지고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달아놓습니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을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도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될 거고 들릴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삽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꼭 함께 기억해야 될 것,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면 반드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광야의 놋뱀, 높이 올려진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게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저거 보면 산다. 내가 약속한다.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바라보지 않고 죽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임을 믿고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광야와도 같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죠. 마음 약해지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갈 길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를 들고 믿음의 눈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바라봐라. 너를 위한 나의 십자가가 보이느냐? 믿음으로 십자가를 꼭 바라봐라. 그것으로 된다? 그것으로 너는 구원받는다. 이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믿음이 다 합해져 있거든요. 주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순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복음성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저도 흥얼흥얼거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꼭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도 힘이 없어서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마침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되고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세계에서 뭐 매체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뭐 출산율 낮은 거, 뭐 낮은 거, 뭐 높은 거 있는데 자살률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찾고 또 찾는데요. 왜 그렇게 아까운 생을 그렇게 함부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꼭 마지막 공통점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서울 사람들은 또 많이 자살 시도도 하고 또 자살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포대교에 글귀를 여러 글귀 써놨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글귀가 된다. 이게 그래도 막 그렇게 나쁜 마음 먹은 사람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밥은 먹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문구들도 꽤 있었대요. 그 문구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항의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우고 했다는데 그것도 웃겨요. 뭐라고 써놨었냐면 젊을 때 고생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도 써놨었대요. 젊을 때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막 그 선택을 해가지고 막 절실한 사람인데 그래도 요 짧은 거 보고 웃으라고 했는지 이런 웃은 말도 써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이런 걸 써놨었대요. 이게. 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포도당 이것도 써놨대요. 이거 지웠대요. 그거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소중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예화들 자꾸 그게 아주 짧지만 잘 알고 있지만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는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셨는지 전도사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학생이 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어머니 학교 모시고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왜 정기적으로 어머니가 학교 와서 이제 상담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학교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꽤 하고 착한데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유는 엄마가 얼굴에 특별히 손에 화상 흉터가 너무 깊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춘기 때 요번 며칠에는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상담받고 해야 돼. 선생님이 그러면 애 마음이 콩닥콩닥거리면서 우리 엄마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 엄마, 부모님들, 어머님들 오시는 날인데 우리 엄마 안 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빙긋 웃으면서 왜 그랬더니 씩씩거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엄마는 다 이쁜데 우리 엄마는 흉도 지고 그래서 미워. 싫어. 친구들한테 창피해 그러더래요. 엄마가 그래 그러고 말았대요. 나중에 할머니가 손주 데려다가 가르쳐줬대. 니네 엄마 얼굴에 흉터, 손에 흉터가 왜 이렇게 크게 잡혔는 줄 아니? 너 아기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었어. 그런데 니네 엄마가 너를 포대기에 꼭 싸가지고 품에 안고 그 불길 속에서 버텼어. 그래서 너는 살았고 너는 이쁘게 잘 컸고 엄마는 너를 품고 불길에서 버티느라고 얼굴에도 특별히 손에 그렇게 깊은
화상 흉터가 남은 거야. 그 흉터는 흉터가 아니야. 사랑의 흔적이야. 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주님이 반드시 보이죠. 그러면 온 몸에는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이 있고 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굵은 창 자국이 보입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죄인은 나를 위해서 생기게 된 사랑의 흔적이죠. 그 흔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할 때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걸 영어로 뭐냐 픽스 온이라 그래요. 초점 맞춰가지고 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초점 맞춰서 놓치지 않고 꼭 바라보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고백이 됩니다. 우리 주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힘이 없고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외로울 때 그때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나?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나? 나 아껴주는 사람 없나? 내게 힘주는 사람 이렇게 하나도 없나? 나 격려해 주는 사람 없나? 나 칭찬해 주는 사람, 특별히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왜 없나? 그때 십자가 꼭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의 상처로 가득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기, 십자가 붙들기, 그리고 십자가 꼭 품에 품고 살아가기. 사순절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보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탐이 없습니다. 주고 또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교회 공사를 쭉 준비하면서 치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 사무실 맨 뒤에 조그만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액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영어로 된 짧은 그런 글귀가 써 있는 그 액자예요. 그 액자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십자가 예수님 모습으로 그림 그려져 있고 이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들 때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따옴표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고 두 팔을 벌리셨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요 액자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